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야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하는데 또 잘 듣고 가슴에 새기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누가 잘했었을까? 용수 형제가 역사 공부 잘했었을까? 역사책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장희 집사님이 역사 공부 좀 했다는 표정인데요. 장희 집사님께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전 세계 역사 중에서 단일 왕조, 단일 왕권으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왕조인지 아세요? 로마 아니에요, 로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대충 이렇게 찍어봅시다. 한 왕조가 가장 오래도록 유지했던 연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년. 한 왕조가. 로마도 사실 그 안에서 여러 왕조가 바뀌긴 하죠. 네, 그죠? 많이 바뀌죠? 하나의 왕조, 하나의 왕권. 이게 사실 역사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저도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로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로마도 이게 많이 바뀝니다. 공화정에 의해서. 심지어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나라가 로마지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던 나라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속에 혹시 한 왕조가, 한 나라가, 한 왕권이 2000년 이상 지속된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얼굴이 진지했던 적을 본 적이 없네.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땅의 왕조,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왕권으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일본의 야마토 왕조, 여러 왕조가 있는데 일본의 야마토 왕조가 1750년 동안, 이게 가장 길대요. 한 왕조가 그 왕권을 잡았던 게 1750년.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캄보디아입니다. 크메르 왕조 들어보셨죠? 네, 크메르 왕조 1210년. 이게 징기스칸도 별거 아닌 거예요. 3위가 어딘 줄 아세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신라 왕조랍니다. 993년이래요. 네, 아무리 대단한 정권도 200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유는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왕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10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일단 100살을 넘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고작 10년, 요즘 삼선, 사선 해버리면 이제 조금 오래도 가지만 일단 100년 넘기기가 어렵고 1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 위의 나라들은 그 힘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며 영광을 한 몸에 받아도 그 생명이 오래가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대단하다는 알렉산더 대제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몽골의 칭기스칸, 그 권세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냥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거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에게 일자리 하나 부탁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 나라에서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소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정리해 주는 것, 마지막 포인트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요 한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요 내용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에도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가로 안 돼 있는 성경책 있나요? 그거는 저기 신뢰성 없는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가로 안에 넣어서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좀 있어요. 왜 가로 안에 넣어서 할까요? 자, 성경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 왜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서 쏘놓을까요? 하나 알아두세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원본이라는 걸 아직 한 번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원본인지 몰라요. 성경은 필사본, 그러니까 사본이 많아요. 그래서 사본 중에서 뭐가 더 오래됐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정확하냐, 뭐가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이 없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원전 2세기, 3세기, 4세기 요때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초창기에 쓰여진 2세기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요 구절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 잘못하면 이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냥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말하기는 요 부분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듣고 썼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적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록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더 예수님 하신 말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어떤 사본을 쓸 때 누가 추가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왜 추가가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래서 그래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문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문화.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아멘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일종의 문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놀렐루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딱 하면 아멘으로 받는 게 그게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절에 가서 할렐루야! 그럼 스님들이 아멘 할까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요 구절이에요. 요런 구절들을 반드시 붙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송영이라고 합니다. 영광송. 일종의 영광의 찬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기도 끝날 때마다 이런 식의 영광송을 붙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꼭 덧붙여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태여 주기도문에 요 뒷말을 집어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히 하던 습관에 의해서 마지막은 뭘 붙이는 거예요? 요 소명을 붙여서 얘기했을 것이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했던 말을 그대로 적은 거라면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들이 자연스러운 습성을 따라가지고 예수님도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떤 사본에는 추가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던 의미는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 뜻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 보수신학이든 뭐 진보신학이든 다 똑같아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부분은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 권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또 성경 주기도문 마무리하니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을 보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은 그것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지금은 개역개정이 없는데 요 단어를 항상 넣어서 외우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기도문을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근데 개역개정이 없어요. 무슨 단어게요? 뭘까요? 대개. 그죠? 네, 대개입니다. 이랬다고 또 저기 그 어디야? 저기 동해에서 나는 그 대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대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가 개정된 거지요. 네, 찬송가를 개정할 때 각 교단의 대표 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대요.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거 빼고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다가 찬송가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넣는데 어떤 몇 분들이 그랬답니다. 대개 뺍시다. 이제 좀 뺍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게 대개 그러니까 대충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서는 빼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대개라는 말을 원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던 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대충이라는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전을 찾으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 한자를 저렇게 쓸 때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대략적으로 대충 그죠? 요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이것을 번역한 것은 그 한자가 아니고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볼 때라는 뜻을 가진 적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거죠. 헬라어로는 원래 뜻이 뭐냐면 호티인데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의 원천으로 미뤄 본다면 이런 뜻으로. 근데 이걸 원어 공부를 안 하셨던 목사님들이 그 대개를 대충인 줄 알고 야, 하나님 나라가 대충이면 어떡하냐 하고 빼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지식을 좀 알고 이제 대개 할 때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다? 통치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야 돼요. 한 5번 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뭘까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어떤 힘인 거예요.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마귀는 이미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산불이 꺼졌는데 잔불이 남아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마귀는 이미 졌어요. 이미 멸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귀의 영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영역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직 마귀들이 발버둥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땅이었던 것을 마귀가 지금 장난치라고 발버둥치고 버팅기고 있는 것을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이 통치에 관련한 힘이 바로 뭡니까? 권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이 권세는 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힘, 권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군사력을 딱 생각할 수 있어요. 무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세상을 구하신 그 사랑의 힘, 복음의 힘, 이것이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권세, 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실로 엄청나요. 그래서 이 권세를 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하나님의 권세는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교죠? 기독교잖아요. 아니, 북한이나 이슬람 같은 데서 어딜 탄압을 합니까? 기독교를 제일 많이 탄압합니다. 이 사회주의라든가 이슬람, 힌두 같은 데서요,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거 그닥 신경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별로 영향을 못 끼칩니다. 이 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곳에서 지금 뭐 러시아지만 불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덜덜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체제를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나라에 도교가 들어갔다 그래서 눈 깜빡하게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박해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체제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싫어합니까? 네, 바꿔놓거든요. 뭘로? 군사력으로?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그것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내쫓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함부로 하고 일부 다처제로 그냥 여자들 데리고 살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여성을 존중해 버립니다. 일부 일처제지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이 정통성이 완전히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때요? 힌두교에는 대표적인 게 미신이 엄청 많습니다. 신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인도를 붙잡고 있는 신분 제도가 뭐지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천민은 죽을 때까지 천민인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걸 다 깨버립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버리잖아요. 서신서에 나와버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때 깨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왜냐면 천민이 장로님이 돼버리고 해서. 이게 예수 안에 한 형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요. 유물론이지요. 오로지 소유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놔버리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 독재지요.
거부하지요.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뒤엎어버리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독교를 내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슬람이나 힌두나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내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거기에서 멸절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아니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이슬람과 같은 곳,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기독교가 어떨까요?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믿게 하는 곳이 오히려 많이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할수록 짓밟을수록 기독교는 더 강력하게 깊이 있게 힘있게 들어갑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의 권세가 그만큼 두드러지기 때문이에요. 더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세상 성공이 최고인 줄 알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즐거움 다 내 건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다 버리는 분들,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 박해하던 분들이 이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것이죠. 또는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던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면서 뭐가 옵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권세가 우리한테 찾아올 때요,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때로는 있던 돈도 다 날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렇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모르던 자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교회 싫어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던 친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요즘 우리 규성이가 약간 그런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임재기도회를 다 나왔어요. 2시간을 내리 앉아서, 2시간 좀 안 됐구나, 늦게 왔으니까. 그래도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막. 요즘 아세요? 규성이가 매일 저한테 큐티 보내는 거? 예전에는 한 줄, 2줄이었어요. 지금 거의 10줄 가까이 보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90%는 저한테 안 보내시거든요. 그죠? 너무너무 귀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 규성 형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이쪽 주님 말고 저쪽 주님. 지금 배고프니까 피자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김밥 먹고. 아유, 사랑이 바뀌어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인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불평하던 마음도 바뀌고, 그죠?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줬다고? 대단한 거 준 거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이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하나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그 권세를 맛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나요?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평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만약 여러분들 죽는 순간 끝난다. 천국 없는 겁니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맛보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정체성은 영광스러우실까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광스러우시죠. 근데 여기 오늘 요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 뜻으로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광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선거 끝났어요. 야당이 이겼습니까? 여당이 이겼습니까? 여당이 대승을 거두었지요. 그죠?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어요. 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당선인들에게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칭찬했어요. 이게 일종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비단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기고 나니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도 아니고 김영권 선수도 아니고 누굽니까? 조현우 선수예요. 요즘 그 대구 경기하면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조현우 선수하고 끝나고 나서 악수하려고. 대단하답니다. 그죠? 더군다나 뭐 크리스찬이시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카톡 보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닭살 돋는 은혜로운 멘트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조현우 선수가 완전히 칭찬 릴레이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영광 받는 거죠. 근데 조금 좀 과합니다. 사람들이 약간 숭배하듯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영광 돌리기의 끝장판은 뭐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에요. 북한은 대대로 그래왔어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종교지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최고봉을 찾으라면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요, 김정은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뒤로 제껴져 넘어갑니다. 신인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들이 누리는 영광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영광은 한낱 피었다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칭찬의 수준을 넘어서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들 큐티는 꾸준히 하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이거 치는 게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못 보내실 뿐이지 큐티는 정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사람 빼고 다 큐티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큐티에 헤롯 왕 이야기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루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지요. 유대의 왕 헤롯이 이방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유대인인 헤롯은 알았어요.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비참하게 죽었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순간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다 누구 걸로 취하는 거예요? 내 걸로 취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얻은 성공을 그 열매를 다 내가 잘해서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칭찬을 내 영광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나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이만큼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소속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지구로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관들입니다. 대사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나라가 위임해진 권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얻은 열매는 다 누구 겁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의 권위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 일의 열매를 빼앗아 버리면 직무유기예요.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누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